절부터 29절,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저희가 예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우리가 본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여 선생님 병원에 귀신을 들려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 있어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고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렬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이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그의 어릴 때부터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죽임을 달리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물에 달려 보이는 것을 보시고 그처럼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범이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가라사대라 하시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렬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냐.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귀신이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에 한 곳으로는 이르느니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한 분도 없으신가요? 한 분도 없으면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셔서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의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려고 하지만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날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그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행하는 힘을 주셔서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3명의 제자들과 변화산에 갔다가 내려오시면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과 떨어졌던 그 제자들이 사람들과 막 변론하는 것을 보시고서 이제 그 상황들을 이렇게 그 상황들이 나타나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상태에서 나머지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이와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귀신을 내어 쫓기 위해 이렇게 와서 그들에게 부탁하자 제자들이 그것을 능히 행치 못해서 그로 인해 발생한 사건들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 하면 그 스승을 따라가면서 이 스승의 그 행동들이나 가르침을 듣고 보고 이제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제자들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이제 제자들을 택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병 고치고 이제 귀신을 내어쫓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또 그들에게 그러한 권세를 행하는
그런 것을 행하는 권세를 또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들에게서 떠나자 그들이 등이 그것들을 행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얼마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하면서 막 답답해 하시면서 그들을 질책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제자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이 기대하는 제자,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기적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 기대하는 바, 그리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기대하는 바의 그러한 제자된 모습들. 그러나 그 모습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 기준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그런 기준. 그런데 이 본문 모습을 보면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어떠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의 사람들로서 이제 제자죠. 예수님의 제자죠. 우리의 그 제자된 그러한 삶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또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들의 기준에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의 모습입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제자의 모습. 제자의 모습은 즉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이 오늘 본문 말씀이 속한 이 마가복음은 다른 이제 사복음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비해서 그 내용이 책의 두께라고 하죠. 책의 그 분량이 적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 마가복음을 지은 저자 대체로 이제 마가가 이 마가복음의 저자라고 얘기하는데 마가복음이 주장하는 그 내용은 어떤 주저주저리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막 이런저런 비유를 이야기하시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는 반면에 뭐 여기 마가복음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비유를 들은 내용들이 있긴 있죠.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극히 적고 주로 어떤 것들의 내용이 담겨져 있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 예수님의 그러한 활동적인 모습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동 중심으로 그 복음을 전하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행동 중심. 즉 제자들이 그 행동을 보고서 제자된 삶을 온전히 살게끔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자도를 강조한 것입니다. 제자도. 이게 또 제자도를 강조한다는 것이 마가복음의 그러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제자도란 무엇입니까? 제자도. 제가 생각하는 것은 스승이 그 일평생 보여준 삶의 모습과 가르침을 제자가 온전히 따르며 행하는 삶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교회 용어 사전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도가 추구해야 할 가치 및 삶의 자세와 그 내용, 특히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를 쫓는 일이 고난의 길이요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희생하는 일임을 가르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마찬가지인 거죠. 그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을 온전히 따르는 것, 나를 버리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된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참 제자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삶, 예수님의 그 복음의 삶을 살면서 제자들도 그렇게 살기를 제자들에게 바라셨습니다. 제자들이 참 제자도의 모습을 보여주길 원하셨던 것이죠. 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길 원했냐? 그럼 제자도가 중요한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도가 왜 중요하냐? 그 제자의 모습을 통해 선생의 가르침, 그 제자의 선생된 사람, 스승된 사람의 그 가르침 또는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그 제자를 통해 체험을 하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들의 문제가 이제 하나님이 그 부르심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완전하심을 이방 나라들에게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 제자들의 삶,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행하신 그러한 삶을 온전히 살도록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그들의 제자도의 참 모습인데, 그런데 그들은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현재 많은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행실로 이제 교회가 많이 욕먹고 있죠.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바닥으로 추락되어 있습니다. 이제 뭐 예수님의 이름을 욕먹이는 건 아니지만 뭐 기독교를 뭐 많이들 알고 있죠. 멍멍이 도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왜 그렇게 욕을 먹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그 사람들이 그들의 부름받은 삶대로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귀신을 쫓아낸다는 소문을 듣고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아버지가 옵니다.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여기 와보니까 예수님은 이제 다른 제자들 3명과 변화산에 올라가시고 그 나머지 제자들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생각엔 제자들도 그 스승과 같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습니다. 네, 아들이 이렇게 벙어리 귀신이 들렸으니 그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그런데 어땠습니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제자들이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아버지는 실망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이제 내려오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부탁하면서 어떠한 말을 합니까? 믿음 없는 말을 하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다 도와주소서.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대로 그들에게 왔습니다. 내 아들 귀신을 내어 주실 수 있을 만한 능력이 그들에게 있겠구나 라는 그러한 기대로 왔다가 제자들이 능히 쫓아내지 못하자 제자들에게 실망을 하고 그 제자들을 가르친 스승에게 역시 기대감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스승 예수 역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까? 내 아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휴거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삶에서 얼마나 이 예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믿음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죄와 사망을 이기는 권세, 그리고 공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것들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 삶에서 온전히 행할 때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의 의심으로,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의 나약함으로, 예체함으로 인해 육신에게 져서 그것들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기대에, 세상 사람들의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그 모습에서 돌이켜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거의 모든 이제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바입니다. 신으로 믿지 않더라도 성인으로 예수라는 그러한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 교회의 상징, 이제 십자가를 보면은 저것이 교회이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죠. 그리고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죽으심의 적이며 표본이며 그리고 사랑의 그러한 형태임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제자들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우리들이 어떻습니까? 자존심이 죽지 못해서 아직 자존심이 마구마구 살아 숨쉬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죽이지 못하고 우리의 자기 주장을 죽이지 못하고 또한 세상 것들을 사랑하는 모습들, 세상의 문제로 인해, 세상의 요소들로 인해 세상 사람들의 어떠한 그런 것들로 인해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실망하며 그로 인해 또한 예수님에 대한 또한 실망감 또한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참 제자된 모습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나 우리의 이런 모습을 참으시겠냐고 우리를 질책하십니다. 마가복음의 특징 중 또 하나는 바로 사람들의 결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긴급성과 위급성을 동시에 강조합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결단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긴급성과 위급성. 내가 곧 온다. 내가 곧 너에게 다시 온다. 내가 다시 오는데 너희는 뭐하냐? 왜 너희는 언제까지 너희를 참고 있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된 저 여러분이 이러한 그 말씀을 깊이 새겨들어 예수님의 이러한 책망을 나에게 하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우리가 결단함으로 예수님의 참 제자된 삶을 온전히 살아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참 제자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야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도를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모습에 많은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조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를 통해서 보여준 믿음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7장에 보면은 앞에 이제 7장에 보면은 수로보니게 여인이 짤막하게 등장합니다. 왜 이 여인이 등장할까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제 이방인이죠. 수로보니게 여인 역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와서 간구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너는 이방이니까 내가 너한테 베풀 기적은 없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내 딸이 고침을 낳았다.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여인의 믿음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 제자들의 믿음 없는 모습과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믿음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모습, 얼마나 대조적인 그런 모습입니까? 또한 4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광풍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심하게 불고 배가 막 흔들립니다. 뒤집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무서워하며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바다에게 명하여 잠잠하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웠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면서 믿음이 없는 모습을 또한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장에 이제 혈루병 앓는 여인이 등장하게 되죠. 그 혈루병 앓는 여인, 부정한 자. 아까는 이방인이었죠. 지금은 또 부정한 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 혈루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이 이렇게 길에서 지나가시자 그 예수님의 옷에 손을 내가 대기만 해도 내가 나음을 얻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 그 혈루병이 싹 깨끗이 나음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서 칭찬을 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널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제자들의 믿음 없는 모습과 이방인 또한 부정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있는 그런 모습을 대리하면서 제자된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어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더 믿음이 좋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수도 있습니다. 왜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더 이제 주변에 주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주식이 계속 떨어져도 언젠가는 오르겠지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계속 그것을 놓지 못하고 주식하는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믿음 좋은 모습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어도 내가 언제가 한번 오르겠지라 하면서 그렇게 믿음이 좋은 모습. 또 이제 로또를 사면서 언젠가 당첨이 되겠지. 이제 세상 것들을 취하면서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라는 그런 믿음. 돈을 취하면서 이 물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를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 믿음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여러분은 정말로 이 세상 사람들과 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나의 삶은 점점 더 평안으로 인도함 받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 때, 예수님의 참 제자된 삶을 살 때 정말로 천국이 내 것이 될 거야 라는 그런 믿음. 정말로 이제 세상에서 내가 추구하는 최고의 것이 나에게 주어진가?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택하라고 했을 때, 정말로 이 세상의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만, 하나님의 것만 택했을 때도 나에게 참된 행복이 주어질 거라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며 삶의 큰 풍랑 가운데서도 어두움 가운데서 여러분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심을 언제 믿습니까? 그 믿음의 기대를 현실화시켜 주는 것이 바로 말씀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온전히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2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외에는 우리가 이제 제자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계속 무너뜨리고 있죠.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믿음에 그 굴곡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을 때는 정말 어떤 고난과 유혹이 와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삶을 치고 나갑니다. 그러나 믿음이 떨어지면 조그마한 그러한 힘듦에도 쉽게 무너지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이제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옛 자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너무나도 힘드셨기 때문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 제자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옛 자아들을 자꾸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제 옛 자아들을 죽이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줄 여러분은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도 내 자아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힘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주시는 힘으로 살아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또한 기도로 믿음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참 제자된 삶을 살아내시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의 예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의 참 제자로 살아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로 결단하며 주님의 참 제자 될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